내년도 2024년도의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인 이번 주 2월 14일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바로 전날 3월 30일까지를 주일을 제외는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번 이 제의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 수요일,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이제 천주교에서 예전 좀 쓰다가 요즘에는 개신교까지도 함께 쓰는 말인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옛날 성도들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머리에다가 옷에다가 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는 뜻으로 머리에다가 또 때에 따라 옷에다가 채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의식 중은 유의식은 아니에요. 근데 부활주일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 하는데, 순환주간에 목요일 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물로 다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셔요. 이걸 세족식이라고 해요. 뭐 침례나 또 성만찬처럼 예식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우리를 섬겨주시듯 우리도 주님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참된 제자의 도리다 하는 걸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의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덕목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덕목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은 먼저는 회개와 기도하는 절기, 그러면서 절제와 금식하는 절기,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영적인 훈련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렸고 몸 버리셨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고난 받으셨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늘 이런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절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순절기 때는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 할렐루야 부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할렐루야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할렐루야는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뜻도 있지만은 할렐루야는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사순절 기간에는 찬양으로도 찬송으로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 5가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첫째는 올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는가? 바람직할 수 있겠는가? 첫째가 사순절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건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기도한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실 때만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건 그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가까이 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는 기도. 제가 석사 학위를 받을 때는 주기도문 연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기도에 대한 거지만 그 중에 이 새벽 기도를 비롯해 특별한 기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글을 써서 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었지만 기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기도에 신은죄를 나는 사무엘처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특송 잘 해주셨잖아요. 기도의 성공자가 되세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도 그냥 주예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할머니, 어머니가 되시고, 집에서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모두 기도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성도가 제단에 엎드려져서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감 있는 그 목사가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창가에 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리라.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부터 40일 기도니 여러 가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다니엘 작정 기도자에서 한 주간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택한 건 나라는 거예요. 가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든 빛의 열매든 입술에 열매 맺는 찬양의 열매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저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목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증축하는 일을 할 때 그때는 우리 뚝섬교회가 이 지역에서 높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레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시레트 사이에 제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돈이 교회에 없었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그때 느낀 게 많이 주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그 다음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들어온 생각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냥 가슴 속에 갖게 되니까 굉장히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이제 앞으로 뚝섬교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마치 은퇴를 한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나를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그냥 몸이 좀 건강을 위해서 이 만복이라나 천복이라나 이걸 하나 채워주더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는데 그게 무슨 고물시장 있는 그런 왕십리 쪽에 가는데 그거 봐도 저는 별로 기쁨도 없고 그냥 빨리 걷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런 얘기를 당신은 평생을 주님과 교회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걸 봐도 당신은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저 별로 그냥 경치가 좋다 해도 그렇게 구경하러 다니지 않아요. 오직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여기다가 역점을 두면 좋겠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는 사순절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실천을 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예요.
오늘 다윗 같은 분은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공간복음 말씀에 보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해요. 이 속에 성경의 3분의 2,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로 따져 3분의 2가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주신 말씀,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리는 기간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성경 묵상이 습관 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그걸 뭐라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힘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때에도 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런 기간이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드릴 때 꼭 송이꼴과 같이 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성경 말씀 읽으면 잘 안 와요. 그럴 때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조금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코가 골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순종할 때,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시키는 방법 중에, 내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너무 달라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걱정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님에게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이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순절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새벽기도 이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내가 성경 올해는 신약을 갖다가 읽겠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다든지 여러분 하게 되길 바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사순절은 금식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그동안 금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금식하러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 중요한 절기나 중요한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40일은 못해도 40시간을 온전히 금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아침이라도 금식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나는 금요일 날 아침은 금식하겠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옛날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전에 40시간은 무조건 모두가 금식을 했어요. 부활절 전에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줄 사탄 마귀의 그 쇠사슬을 불러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야. 금식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모세도 40일 기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금식 기도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밥도 좀 적게 먹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니까, 에이 적게 먹을 거면 한 끼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셔라도 금식하자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사순절 절기는 회개를 하면서 지켜야 된다. 회개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절기에 핵심이 있다면 십자가인 겁니다. 사순절 절기 기간에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이 생명으로 멸망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큰 죄, 이런 죄를 짓고서도 이렇게 하지만 안 해요. 주님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자백이라고 하는 건 털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먹었던 걸 갖다 토해내듯이 말이에요. 자기 죄를 예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반 아니에요. 자신이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어느 병이 든 환자가 있었는데 몸이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지만 차도가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의 병은 점점 깊어가만 가는데 혹시 당신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처음엔 이 환자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도무지 미워해서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한 주간 지난 동안에 이 기도를 하는 중에 교만했던 그의 마음이 깨지면서 겸손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전화를 걸어서는 내가 당신을 미워하였음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 흘리며 전화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하는 가운데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그 사람, 그 환자의 마음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아버리고 말았어요. 사순절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혹시나 나는 뭐 이렇게 생각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신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사순절기는 회개하는 절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절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 잘하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은 어떤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시간, 아유 주님, 이렇게 우리 주님 고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걸 절제해야 되겠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그런 묵상하는 절기로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소년이, 이 실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탁 쳐보면요, 네이버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나와요. 빌리 그레함과 더불어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한 손이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하루 24시간 중 내가 하라는 일을 1시간만 순종하겠느냐? 그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자 목사님이 말씀 주기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하루에 15분씩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라.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1시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서광이 비칠 것이다. 소녀는 그때부터 자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15분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됐었을 때 세계를 누비게 된 빌리 썬데이가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의 빌리 썬데이가 어떤 면으로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그는 20세기 초에 가장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는 또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그걸 야구 선수하다가 막 음주하게 돼서 방탕도 했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는 세계적인 오늘 빌리 썬데이가 됐어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사순절답게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게 되길 바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절제하면서 지나게 되는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 가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